감사합니다.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시고 믿음과 사랑과 능력과 권능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진리 안에 거하게 하시고 불의와 작아지 않게 하시고 말씀으로 깨닫고 분별하고 믿고 자고 따라갈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시며 날마다 모든 제약 가운데 있는 거 구하시고 제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이런 어려운 날씨에서 하나님 앞에 항상 깨어있게 힘쓰기를 원하노라. 조금이라도 방심하는 틈을 타서 원수들이 가서 너의 영혼을 좀먹게 하거나 잠들게 하거나 하고 있기 때문에 너희가 깨어있지 않으면은 자신이 죽어도 죽은 줄 모르고 잠들어도 잠든 줄 모르고 깨어있는 걸로 착각할 수 있는 이유가 있느니라. 이유라 하면 어느 때 어느 시에 어디에서 무슨 죄를 지었는지 알지 못함으로 그 죄에 가려워져서 깨닫지 못하는 것이니 그런 것들을 찾아서 회개하라. 죽은 자는 아무것도 모르고 죽은 자는 자기 자신도 살릴 수가 없으며 모든 것이 믿음 안에 있는 걸로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날이 그날 같고 날마다 똑같은 은혜 속에 있는 것 같으나 살아있는 자는 그렇지 아니하는 것이니라. 항상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되고 기도를 통해서 깨닫게 되고 사물을 보면서도 깨닫게 되고 항상 자신이 깨달아져 믿음으로 더 가까이 갈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될 것이라. 오늘도 내가 너에게 이와 같이 이르는 것은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자가 있어 이와 같이 말하는 것이고 누군가가 살고자 할 때 깨어있는 사람이 있으면은 자기도 살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라. 오늘도 내가 너희를 지키고 돕고 함께하지만은 너희가 깨닫고 분별하고 믿고 따라오는 것은 너희가 알고자 할 때 분별하고자 할 때 은혜를 받고자 할 때 받을 수 있는 것을 생각하라. 대여 스위스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여기까지는 이렇습니다. 아버지께서 말씀을 통하여 저들에게 알게 하시고 보게 하고 듣게 하고 감사하게 하옵소서. 모든 아버지께 맡겼고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말씀 어디입니까? 시편 3편 2절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있어 나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하나님께 도움을 얻지 못한다 하나이다. 손 들고 한번 감사하시겠고 각자가 뭐를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내릴 때 나의 영혼을 깨워달라고 하세요. 나의 영혼을 깨워주세요.
감사합니다. 저들을 통해 들어라 할 것이다. 이렇게 여쭙고 죄가 있으면 도움 얻지 못한다 하시고 그 죄를 빨리 찾아서 해결하라 하셨습니다. 항상 하나님께 도움을 달라 할 수 있게 달라 기도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물으라 하시고 네가 죄 가운데 거할 때에 하나님께 도움을 얻지 못하게 된다. 그래서 문제가 생겼다라는 것은 빨리 회개하라는 뜻이다. 하나님께 물으라 하셨고 저는 하나님께 도움을 얻지 못한다 하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라. 그래서 하나님께 도움을 얻으라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더 도와달라고 그렇게 더 가까이 나가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예수님께 물을 거예요. 나의 기도를 위해서 나아들시 오늘도 깨어있어라. 원수들이 나를 감히 때문에 깨어있지 않으면 원수들에게서 올 수 있다. 이렇게 하겠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요. 그 말씀 그대로다라고 하시면서 그래서 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나를 가리켜서 그렇게 말합니까?라고 예수님께 여쭸더니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렇게 산 것처럼 이제 너도 남을 위해서 살아라.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고 사람들이 보통 이제 그 사람들 생각할 때에 저 사람은 복을 받을 거다라고 하든지 저 사람은 저 사람은 벌 받을 거야 이라든지 이라는 것처럼 삶 속에서 남을 위해서 살아가면 그 사람을 순간순간만 사람들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이제 그 사람을 떠올릴 때 이제 그렇게 이제 생각한다라는 말씀이다라고 저한테 말씀하셨습니다. 저에게는 깨어 기도하라 하십니다. 네, 목사님. 네, 저희는 하나님께 물어보라 하시고 사람들이 를 보고 하나님께 도움을 받지 못한다는 사람의 소리를 들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순종하면 된다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일어났을 때 아무런 기도라든가 구한다든가 이게 아무것도 안 되고 뭐라고 해야 될지 아무런 반응이 없는 사람 같은 그런 시간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멍한 것 같이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아무것도 이제 구체적으로 이거다 저거다 이렇게 기도하거나 묻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가만히 있는 사람 같은 그런 것을 느꼈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이 말씀을 하실 적에 뭐라고 말씀을 안 하시고 그냥 이 말씀 자체가 많은 사람이 있어 나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하나님께 도움을 얻지 못한다 하나이다. 이거는 항상 이런 식으로 듣고 있다는 거죠. 누구한테 내가 삶을 모든 형편 사정 모든 것을 볼 적에 이렇게 나한테 말할 수가 있고 또 이단이다 뭐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전자에 들어왔던 그런 것. 근데 지금 오늘 이 시간에는 그냥 아무런 생각도 없고 또 생각은 있고 보는 것은 있는데 내가 뭐라고 구하거나 찾거나 이렇게 하지 않는 오늘 이상한. 그래서 많은 사람이 나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하나님께 도움을 얻지 못한다 하나이다 하는데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께 도움을 얻지 못한다. 원장에게는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도 안 하신다. 그거예요. 그래서 이제 올라왔을 적에도 내가 다 준비해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빛을 보아서는 이제 다 준비돼가지고 있고 한다는 걸 알아요. 아는데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아무런 말씀이 없으시니까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이게 좀 멍 때리는 것 같은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원장에게는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도 안 하신다. 영이 뭐라고 말씀 안 하신다. 그래서 말씀을 하실 때가 있고 안 하실 때가 있는데 그럴 때에 내가 죄를 지은 것 때문에 말씀을 안 하시는지 딴 사람의 경향을 나한테 보여주시는 건지 그냥 말씀이 없을 때는 왠지를 모르는 거야. 내 건지 남의 건지 나의 일인지 남의 일인지 말씀을 하시면은 남의 일이라고 하면은 남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내 거라면은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아무런 것도 내가 억지로 만들어서 기도하지 않는 이상에는 구할 수 없는 거 하기는 해야 되는 거 아는데 차차 나오지 않는 이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말하기도 하지만 내 자신이 하나님께 도움을 얻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얻지 못할 때가 있고 하나님께 도움을 얻지 못하면은 하나님께서 예수님한테나 성령님한테나 천사들한테나 명령을 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도움을 얻지 못하면 다 도움을 얻지 못하는 걸 알아야 돼요. 한 개라도 이것저것을 이루고 가르치고 말씀하실 때는 하나님께 도움을 얻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 안 하실 적에는 도움을 얻지 못할 적에 전체적으로 아무것도 보기는 보고 듣기는 들어도 내가 거기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을 알거나 말을 하거나 이게 말이 나가지 않는 거죠. 늘 도움을 받고 하고 있기 때문에 내 스스로 만들어 가지고 무엇을 하거나 이러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믿음으로 따라오는 사람이다 보니까 말씀을 안 하시면 나도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어떤 때는 이제 상담을 할 적에도 말씀을 하시면 내가 말을 할 수가 있지만은 아무 말씀도 안 하시게 되면은 내가 그냥 만들어서 말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아무 말씀도 안 하신다. 아무 답이 없다. 그러면은 내가 답을 할 수가 없죠. 뭐라고 하시든지 말씀을 하시면은 내가 답을 할 수가 있지만은 나에게 말씀 안 하시면은 그냥 자꾸 기도하다가 그냥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계속 기도한다고 하나님 응답하시는 건 아니에요. 네. 그러는데 어떤 문제를 놓고 물을 적에 물었더니만은 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너무 피곤하니까 누운 상태에서 묻다가 답이 없으니 그냥 다시 기도하든지 해야 되는데 자꾸 또 묻고 하니까 나중에 잠을 들이고 그런 거예요. 잠을 깨니까 사람들은 다 가고 없어. 그래서 참 그랬더만은 기도하다가 잤다 그랬더만은 하도 오래 있어서 깊이 기도하시는가 보다 그러고 듣고 있었더만 나중에 코를 골더래요. 그래서 이게 영적으로 이렇게 하면서 갖가지로 인도하시는 따라서 가기 때문에 갖가지 일어나는 일들 정말 웃기는 일들이 있습니다. 어떤 때는 할머니 집에 있을 때인데 어떤 학생이 영서를 썼는가 했던 뭐였는데 그걸 영서 쓰는 거 영서를 읽어주는데요. 학생이었는가 누구였는 거예요. 제가 누운 상태에서요. 애기들이 장난치는 것처럼 이렇게 누웠다가 빙글빙글 돌다가 이렇게 하면서 지금 이걸 영서를 읽어주고 있는 거예요. 저 자신이 이제 모르는 게 아니라 알잖아요.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인가. 누워서 가만히 이제 하는 것도 아니고 이래는 걷다가 저래는 걷다가 그냥 빙글빙글 돌면서 읽고 하는 거예요.
지금 묻겠습니다. 누구한테 물을까? 하나님 제가 왜 그랬습니까? 그 아이 상태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때 학생인가 모르겠어요. 내가 지금 뭐 하는 짓인가? 예. 이것이 말씀이 육신이라서 그 사람 상태를 하니까 내가 그러고 있는 거고. 예. 이게 한쪽에 가지가지로 요새는 지금 이런데 강단에 이제 있으니까 밑에서 이렇게 하잖아요. 이제 뭐 말씀 그런 걸 이제 또 말씀 마치고 나서 또 이제 물을 때가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말씀이 육신이 돼서 그 사람의 상태를 그대로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랬는데 그때는 도대체 나는 물어보지 않았잖아요. 물어봐야 왜 이랬습니까? 물어보면 말씀을 하셨을지 모르겠지만은 묻진 안 하고 제가 그렇게 돌아가면서 하고 있어요. 내 스스로 나를 볼 적에는 뭐 하는 짓인가? 이게 지금 애기도 아니고 어린애도 아니고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인가? 이럴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두고 말씀하는 것이 말씀이 육신이에요. 그 사람 영적 상태를 그대로 표현할 때가 있고 또 나에게도 내가 잘못하는 것이 있을 적에 그런 것이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물어보지 않고는 내 건지 남의 건지 확인을 하되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묻다가 그냥 잠들어 버린 건 뭐예요? 그 사람에 대해서 지금은 말하고 싶지 않다. 뭐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지만은 그럴 때는 답이 없이 말하기 싫다는 거죠. 그래서 잠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사야서인가요? 말씀 보다 보면은 그런 말씀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하고 돌아오고 외칠 적에 3년 동안을 3년인가요?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면서 너희가 돌아오지 않으면 이렇게 된다고 그렇게 해도 백성들이 듣지 못하는 거죠. 예. 눈이 감기고 영이 잠들어 버리면은 그대로 그 사람들에게 한다 해서 아느냐 도리어 비방하고 판단하는 거죠. 자기들의 모습인데. 예. 그래서 어떤 데는 그런 거 보면은 얼마나 답답하면은 이 지경까지 해도. 예. 근데 그 말씀을 이제 듣고 구체적으로 제가 깨닫지도 안 하고 이렇게 할 때지만은 참 이렇게 하는데 얼마나 부끄러웠을까. 그렇잖아요.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내가 생각하는 건 빨간 벗은 몸으로 그렇게 하고 다녔나 이런 것은 묻지는 않았어요. 그렇지만은 벗었다고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영적 상태입니까? 육적으로 벗은 겁니까? 육적으로 벗은 것도 되고 영적으로 벗고 아무것도 모르니까 육적으로 벗고 너희가 돌아오지 않으면 이 모양 이렇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는데 한날 방송을 보다니까는 뭐 사람들이 가다가 그냥 땅바닥에 자꾸 이렇게 엎드리고 가는 게 보여요. 저게 뭐지? 그랬어. 그랬더니 나중에 보여주는데 보니까 고성이 그 고성이면 늙은 할아버지잖아요. 근데 몸뚱아리 새까매가지고 진짜 고성 먹는 거예요. 옷 실오라기 하나 안 걸쳤어. 그렇게 하고 길을 가고 있는데 거기에 전부 다 가다가 엎드려가지고 그 사람한테 기도를 받는 거예요. 고성. 예. 뭐 승복을 안 입었으니까 말을 안 한다. 모르죠 뭔지. 그래서 그걸 보는 순간 참 그 선지자가 하듯이 저렇게 하는 것도 있구나 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영적 상태가 벗을 때가 있고 영적 상태 옷을 입을 때가 있고 영적으로 죽어있을 때가 있고 영적으로 살아있을 때가 있어요. 영적으로 벗었다는 것은 어떤 것도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을 보아도 깨닫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그날이 그날이고 그날이 그날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자기들이 판단해야 돼요. 내가 지금 말씀 들을 때에 자꾸 깨닫고 매일매일 많은 것을 깨닫지 못한다 하더라도 말씀을 깨닫는 것이 있다든가 그러면은 말씀을 안 들었으니까 그렇겠지 이렇게 볼 수 있잖아. 근데 뭐라고 그러십니까? 너희가 모든 사물을 보면서도 깨닫지 못하면 제가 말씀만 듣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잠을 자지 않는 이상에는 잠잘 적에는 잠 가운데 꿈 가운데서도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은혜를 받을 수도 있어요. 근데 눈을 뜨고 있을 적에는 모든 사물을 보면서 자꾸 깨닫게 되고 분별하게 되고 알게 되고 느끼게 되는 것이 있다고요. 물어보는 게 있고 모르는 건 저런 것은 어째서 저럴까 그냥 생각하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 서울 가면서는 잠을 안 자면은 차선 밖으로 이제 내다보게 되잖아요. 칡넝쿨이 너무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칡넝쿨을 이렇게 보면서 참 저렇게 수없이 많은 칡넝쿨 그 치기 다 좋은 거래요. 뭐 버릴 것이 없는 거 그러는데 사람들은 그렇게 뿌리만 먹지 딴 거 아무것도 이제 줄기는 쓰죠. 왜 줄기를 물론 우리 한국에서는 안 써도 외국에서는 그것 가지고 소쿠리 같은 거 뭐 한 거 이제 이런 것들을 뭐 작품을 만들잖아요. 그러는데 저렇게 잎이슬이 무성하고 좋은데 저렇게 많은데 참 저런 것들을 발명을 해가지고 뭔가를 했으면 참 좋겠다. 그래서 우리 기도원에서는 해놔도 또 안 먹고 내놓지 않아서 못 먹고 이렇게 되는 일이 있거든요. 치기풀 이제 연한 것을 따가지고 쌈 싸 먹어도 되고 사실은 그거 국 끓여 먹으면은 이 몸에 굉장히 좋은 영양분이 나오는 거예요. 그 잎을 따가지고 국을 끓여 먹으면. 근데 국 끓여 먹는 거 한 번도 구경 못 한 거죠. 그거 장아찌를 된장에다 장아찌 담았다가 먹으면은 그것이 몸에 참 좋은 기를 돋기기도 하고 힘을 주기도 하고 피부에 피부 능력이 없으면 자꾸 축축 처지잖아요. 늙으면은. 근데 그런 것들 그래서 그게 많은 것에 보호가 되고 복된 것이 있는데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장아찌여가지고 먹으면은 딴 거하고 다른 맛이 나면서 별다른 맛이 나진 않지만은 먹어보니까 맛있더라고요. 따가지고 장아찌 연하는데 안 나오고 뭐 지금은 어디로 다 가버렸는지도 모르겠고 이게 몸에 좋은 것을 찾아서 해서 나도 안 나와서 못 먹고 내놓으면은 안 먹는다. 왜 안 내놓냐면 안 먹으니까요. 항상 먹진 않아요. 이게 땡길 때가 있고 안 땡길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조금씩 내놓으면은 어떤 날은 그것만 가지고 먹는다고. 제가 김치 하나도 안 먹다가도 어떤 날은 김치를 비벼 먹고 김치만 먹는 때가 있다고. 원잠은 먹는 거, 보는 거, 듣는 거 다 실무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마음에는 골고루 다 먹고 싶은데 골고루 먹지 못하고 어느 한 가지만 먹게 된다든가 전혀 입에 대고 싶지 않던 것이 어떤 날은 그것만 그거 날짜가 있고 시간이 있고 기호에 따라서 이런 것들이 다 틀리기 때문에 그래서 음식을 골고루 한 이유가 그거예요. 그것이 필요한 시간에는 땡기게 돼 있는 거야. 근데 주방에서는 이런 것을 하나님께 물어보면서 하게 되면은 그걸 알고 골고루 이렇게 일을 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내놨는데 안 먹으면 치워버리는 거야.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이제 군동내가 나고 나중에 못 먹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 같은 건 내가 가서 챙겨 먹는 것이 아니잖아요. 제 비빨이 그거 가시 찔리면서 이렇게 따갖고 하는 거 그걸 빨리 먹어 치우려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냥 내놓다가 나중에 잊어버려. 그러니까 안 내놓으니까 있긴 지금 뒤집으면 있을 거예요. 그냥 이제 군동내가 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그때에 땡기는 것은 몸이 필요할 때 땡겨요.
몸이 이 저항을 받을 때는 안 땡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맛있는 것도 어떤 때는 저항을 받기 때문에 그럴 때는 그래서 네 몸이 받지 않을 때는 먹지 마라 그러거든요. 몸에 안 받는 게 뭐야? 입에서 안 받는 거죠. 커피도 먹어라 먹지 마라 할 때가 있는가 하면 그냥 자동적으로 몸에서 거부가 갈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는 이제 안 먹는 거거든요. 일부러 몸을 생각해서 먹는다 안 먹는다 이게 아니고 제가 당뇨가 있고 혈압이 있다 해서 음식 주의해서 먹고 그런 건 없거든요. 뭐든지 땡기는 대로 먹는 거지. 그래서 뭐 약은 먹고는 있지만은 내가 음식을 주의해서 이거 몸 생각해서 먹어야 된다 안 먹어야 된다 그건 없어요. 근데 이제 커피 같은 게 요새는 이제 잘 안 받고 있기 때문에 일부러 챙겨 먹진 않아요. 누가 먹으라 그러면은 그때는 이제 물어보고 먹으라 할 때 먹고 먹지 말라면 안 먹고 그냥 먹지 말라 할 때 뭐 해로운 것 같다. 그래서 생각은 그래요. 아니면 이제 물어보게 되죠. 왜 먹지 말라냐. 사실은 그냥 있는 것보다는 묻는 것이 더 낫죠. 그래야 배우거든요. 왜 그런지, 뭐 때문에 먹지 말라는지. 그래서 몸에서 거부하면 몸이 뭐 안 좋은 것 같다. 그래서 자동적으로 안 먹게 하는 것 같다. 이건 내 생각으로 하는 거야. 맞기는 맞지만은 왜 그렇습니까? 물어봐야 더 많은 것을 배우게 되고 알게 되고 증거하게 되고 전하게 되잖아요. 이 말을 하기 싫다가 보니까 뭐 이런 것 저런 거 나한테 다 가르쳐 주셔도 입을 열어야 상대가 들을 수 있잖아. 나 혼자 들었던 거는 까먹어버리는 거라. 그래서 사물을 보면 이것도 저것도 이런 것 저런 거 다 보면서 느끼는 것도 있고 또 깨닫게 되는 것도 있고 그 전에 그 책에 보면은 초등학교 그 국어책인가 이렇게 보면은 그 말 내용이 나오는 거지. 인형이 나무에 얹었는데 인형하고 대화를 하는 거죠. 얘야 너는 왜 거기 있느냐 하면서 참 신기하다. 이걸 어떻게 이렇게 표현하고 만들어 놨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지금은 하나도 신기하지 않죠. 야 물어보면은 실제 가상이 아니라 실제로 말씀을 하시니까. 예. 그래서 모든 것을 내가 입을 다물고 있으면은 그냥 눈으로 무성한 거 보면 그냥 무성하게 좋네 이렇게 하지만은 물어보면 거기에 뜻없이 만드는 게 하나도 없고요. 모든 것은 우주 만물이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주 만물이 사람을 위해서 만들었다면 나에게 다 필요한 거잖아요. 근데 그것을 다 하느냐? 사람들이 연구해가지고 찾아낸 것. 그래서 그냥 하는 것 같으면 내가 천지 만물 박사가 될 거라고요. 그러는데 그래서 어떤 때는 저거는 어디에 필요하고 저거는 어떤 데 아픈데 약이 되고 뭐하고 다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해요. 그럼 약방에 가면 있다. 자연으로 치료하는 것이 엄청 좋은 게 많습니다. 지켜되는 거. 예. 그냥 먹기만 하면 바로 낫는 거 이런 것들도 있는데 우리가 약방에 가서 약 먹는 것도 바로 날 때가 있고 바로 안 날 때도 있고 몸에 안 받았던 거죠. 맞지 않는 거고 똑같은 병 같지만도 똑같은 병이 아니기 때문에 그 병이 그 약을 먹을 때 안 듣는 거란 말이에요. 듣는 거는 한 번 먹으면 다 들어요. 근데 안 듣는 것은 아무리 먹어도 듣지 않고 도리어 부작용만 생기는 거예요. 그 약을 계속 먹을 적에는 계속 다리 부작용 나가지고 쥐가 나는데 그냥 안 좋아서 그런 걸 알았잖아요. 근데 약을 안 먹었더니 싹 다 끊어버리고 나니까 다리에 쥐가 하나도 안 나는 거예요. 알았죠? 아 이게 약에 부작용이 있었구나. 옛날 거 생각하고 옛날의 것이 잘못돼가지고 지금까지 나이 먹어가니까 점점 나빠지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잖아요. 근데 사실은 아니었던 거예요. 약을 먹으면 부작용.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실 때 너희가 약을 몸에 그 병이 있다면 병이 필요한 약은 한 가지지만은 너의 몸에 해를 주는 건 50가지가 된다고 했어요. 한 가지 약을 치료한다고 먹는데 몸에 해를 주는 거는 50가지가 된다고 해요. 그래서 한 2주 동안인가 얼마 하여튼 일주일인가 2주인가 약을 안 먹었어요. 근데 그래도 계속 이게 당뇨고 혈압이고 고정으로 가더라고. 그러더만은 그날은 이렇게 재고 나니까는
혈압도 올라가고 당뇨도 올라가서 이제 약을 먹으라 그래서 지금 이제 먹고 있어요. 먹고 있으면서 지금 당뇨 혈압 안 재봐서 몰라요. 그러니까 생각은 있었어요. 자고 나서 한다든가 좀 쉬고 나서 해야 되는데 말씀을 전가하고 올라와서 바로 했기 때문에 혈압만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당도 올라가겠다는 마음이 있더라고요. 왜? 힘이 있어야 되니까. 예. 그래서 그렇게 생각은 했는데 그게 맞습니까? 이건 내가 생각한 거예요. 생각했는데 내 생각인지 하나님께서 주신 건지는 알려면 지금 물어봐야 알아요. 그래서 생각을 한 것은 생각으로 끝나는 거죠. 근데 그런 것이 맞습니다라고 물어봤으면은 그렇다라고 말하면 그게 맞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고 난 상태에서 혈압을 잰다든가 뭐 당뇨를 잰다든가 뭐 계단에서 쑥 올라와가지고 뭐 금방 조금 있다 가서 혈압을 재면은 당연히 혈압 올려가지고 말을 해야 되잖아요. 말씀을 전도했는데 올라갔을 것이고 계단에 올라왔으니 올라가는 건 사실이잖아요. 근데 그 상황에서 내가 혈압을 쟀을 때 정상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당뇨도 함께 쟀기 때문에 그 당도 그렇게 올라갈 것이라는 것을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물어보지 않았던 거죠. 지금 물어봐야 되니까 누구한테 물어볼까? 예수님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것이 맞는 거예요? 틀린 거예요?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사람은 그냥 생각하고 있는 것 같지만도 맞아요. 그래서 그냥 쓱 보고 지나가는 것들도 똑똑히 안 봤으니까 그러지만은 맞는 거죠. 나한테 똑똑하게 똑똑한 말을 해야만이 알아듣는 그 했는 말이 아니고 안 들리게 말을 했어도 말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희미하게 이렇게 말씀을 주시게 되면은 맞나? 틀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라. 그러면 그런 생각을 하고 있게 되면 그냥 넘어가면은 또 넘어가 버려요. 근데 그런 생각을 하면은 그러면 크게 한다고 말이고 작게 한다고 말 안 해. 선생님이 내가 말은 다는 똑같이 해서 그러나 말씀 듣는다고 말이 아니고 안 듣는다고 말이고 이런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하나의 말씀을 들어야만이 내가 똑똑히 알게 되는 거죠. 묻지 않으면 슬쩍. 그래서 제강영 집사님이 볼 때 그랬잖아요. 제가 기억나는 것도 슬쩍 지나치면서 내가 용기가 없어서 자신이 없어서 말을 그리 했는지 어쨌는지는 모르지만은 들을똥 말똥 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들었던 거죠. 근데 듣고 자기 생각으로 나도 똑바로 하지 않았고 자기도 그렇게 듣진 않았던 거죠. 근데 애가 다치고 나니까 아차 교통사고 나니까 이거 이사하면 좋다고 그랬는데 무관심했구나. 그래서 결단을 하고 남편한테 물으니까는 안 온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 있어라. 뭐 시가집에 거기 옆에 있으니까 거기서 있어라. 나 간다 하고서 이제 오니까 나중에는 오겠다고 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럴 적에 제가 어떻게 알아들었지? 왜? 들을 똥 말똥 지나치면서 했는 말이었어요. 근데 그렇게 해도 자기에게 유익하고 하려니까 알아듣는 거죠. 근데 어떨 때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설명을 다 해도 이 사람 따라오냐? 못 따라와요. 예. 그래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어떻게 해라 다 일렀지만은 안 듣고 가버리죠.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내가 너 살려달라고 가가지고 부르짖고 기도하니까 그냥은 살릴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 불러가지고 일러주고 가르쳐주는데 마음은 집으로 가고 싶어하죠. 그래서 실컷 있다가 어저께 이제 전화 왔는데 내가 너를 잡아주려 할 때 갔잖아. 네가 아무리 기도해도 내가 듣지 않을 거고 아무리 구해도 네 소용없다. 내가 네한테는 안 간다.
네가 나를 버리고 갔으니까. 지나치듯이 했는 말하고 콩이와 파채 일러주는 말하고 틀려요. 다 했는데 못 들은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운데서 다 나한테 왜 똑바로 안 전해줬습니까? 전해줘도 안 듣는 자가 있고 자기한테 말 안 하는 것처럼 해도 그걸 듣는 자가 있다고요. 여기 와가지고 이거 시스템 이거 해놨는 그 목사님은 자기한테 전한 말이 아니야. 딴 사람한테 전하는 소리를 듣고 옆에서 들을 때 듣고 가봐야 되겠다 싶고 뭐 다시 물었는가 해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왔는데 제가 이스라 소리 안 했죠. 이스라 소리 안 했고 있다가 왜 그러니까 그 사람이 말을 안 했으면은 내가 말을 했을란가 모르겠는데 그 제재도 됩니까? 미지 아니야. 미국에서 오신 목사님이 91살이니까 90이 넘은 분이 와가지고 계시록 강의를 한다는 거예요. 관아수양 저 수양가니까 거기서. 근데 지금 거기에 빠져갖고 있는 사람한테 오라고 한다고 듣겠어요? 제가 말 안 한 거죠. 이스라 소리를. 그렇게 하고 갔어.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왔어. 두 번째 왔는데 이제 그럼 그 사람이 왜 왔겠어요, 목사님? 말씀을 듣고 놀래서 온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숨어 가지고 있듯이 이러냐고. 예. 그래 와주셨는데 그때 아마 말을 했을 거예요. 했는데 그렇게 하고 또 갔어. 3번 만에 준비를 하고 한 거야. 그 3번 만에 왜 준비해갖고 왔겠어요? 딴 기도원에 가면 다 준비해갖고 와야 돼. 뭐를? 돈도 준비해야 되고 옷도 준비해야 되고 화장지야 비누야 모든 걸 다 준비해갖고 와야 되잖아요. 제가 안 가봐서 몰라. 저도 가봤기 때문에 알아요. 이불이고 뭐고 다 싸갖고 와야 돼. 다른 거 싸갖고 댕기죠. 그렇게 했는데 여기는 뭐예요? 그냥 오기만 하면 되거든. 밥값을 내라 하나 장값을 내라 하나. 어떤 데는 옷을 그냥 옷까지도 사줄 때가 있다고요. 그런데 3번째는 준비 다 해가지고 신발까지 다 준비하고 있어요. 그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첫 번째 오면은 100%, 두 번째 오면 30%, 세 번째 오면은 10%에 걸린다. 10% 걸리는 중에 말씀을 안 주시더라고요. 그 우리가 뭐가 필요해요? 말씀을 안 주시는 거예요. 근데 아무나 강단에 안 세우는데 이 목사님을 강단에 쓰라는 거야. 근데 기도를 오래 하시는 거야. 원장님처럼 그러면 내가 한다고요. 나는 원장님처럼 그렇지 않기 때문에 못한다고. 그래도 하나님 하나씩 하라고 그랬는데 한 3마디 하고 기대를 걸고 있었는데 한 3마디 하고 내려오는 거예요. 기도원에서 조양관에서 한 4년 계셨대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나하고 같은 줄 알았어요. 제가 기도원에 가서 있다가 내려오면은 분명히 다르더라고. 잠깐 갔다 와도 교회에서 있었던 거하고 다른 걸 느꼈어요. 뭔가는 깨달아지고 뭔가는 다르다는 걸. 그랬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원에 가가지고 4년씩이나 있었으면은 아주 도가 튀는 줄 알았죠. 근데 아닌 거예요. 기도원에 가서 뭐예요? 개인 지도가 안 되죠. 여기는 개인 지도잖아요. 오면은 상담하고 영성훈련 받을 적에 본인들은 모르죠. 그렇지만은 하나님 앞에 진짜 막혀가 있는 거는 일단 뚫고 나서 영성훈련 받으라 그래요. 그 뚫는 뭐예요? 회개시키는 거야. 근데 그런 것들을 크게 생각하냐? 크게 생각 안 하죠. 그건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지고는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 급한 거를 해결을 시키고 나서 영성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 영성훈련 시키고 그 다음에 개인지도 들어가고
근데 딴 데는 기도 말 그대로의 기도원이에요. 자기 혼자 기도만 하는 것이에요. 교회에서 기도하나, 자기 집에서 기도하나,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나 똑같은 거예요. 달라지는 것이 없죠. 그래서 틀려요. 여기는 상담 들어가서, 상담 들어가는 게 뭐야? 죄를 해결시키기 위해서 상담 들어가는 거예요. 돈 내라 뭐 내라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딴 데하고 여기하고 틀리는 이유가 그겁니다. 선생님도 교회 그 기도원에 가서 오래 계시다가 내려오셨을 적에 기도한다고 보다자고 올라갔는데 거기서 그렇게 하는 것이구만. 거기서 몇 년을 계셨다고 그러잖아요. 기도를 혼자서 하다가 받는 것이 있고, 여기에서는 회개를 시켜서 받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른이든 아이든 다 은혜를 받게 되는 거고, 하나님 만나게 되죠. 하나님 만나고 예수님 만나고. 조그만 애가 초등학교 1학년인가 이 정도 된 것 같은데, 내 눈 감고 뭐 보이는 거 봐라 그러니까, 보이나 하니까 예, 뭐 봐는 바늘기만한 빛이 있습니다. 난 그게 너무 신기했어요. 머시매가 바늘기를 얘가 받겠나? 그렇잖아요. 지가 바늘을 받겠나 요새 애들이. 요새 애들이 나이가 먹어도 바늘 못 봐. 근데 이 머시매가 지금 한 초등학교 1학년인가 1학년 되기 전인가 모르겠어요. 그러는데 바늘기만한 빛이 보입니다.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갔으면 내가 어떻게 알아요? 보여나가니 봤습니다. 바늘기만한 빛이 있습니다. 그럼 그걸로 끝나면 모를 거 아니에요. 바늘기만한 빛이 뭡니까? 하니까 그 영이 깬 거다. 지금 말씀을 듣고 하는 것을 자기가 들었잖아요. 듣고 그대로 하니까 영이 바늘기만한 눈이 뜬 거예요. 그 영이 깬 거다. 그거 안 잊어버리십니다. 그게 부산 있을 때예요. 그래서 걔도 그렇고 걔 할머니도 그렇고 걔 엄마도 그렇고 처음 온 거야. 처음이라는 건 기도원이 처음이 아니고 교회에 온 것이 처음이야. 그런 것들을 내가 묻지 않고 그냥 넘어가면 어떻게 알겠냐고. 여러분들이 아무리 오래 다닌다 해도 묻지 않으면 안 돼. 그래서 여기서는 자꾸 모르라는 게 뭡니까? 가리키는 거야. 교회에서는 그냥 앉았다 가는 게 끝이니까. 말하는 거 가리키잖아요. 물어봐라. 이거 묻는 거 싫어서 그게 부담스러워서 못 오겠대. 놔뒀어. 근데 죽었어. 구원을 안 시켜. 운명하다가 와가지고 싹싹 비는 거야. 내가 몰라서 그랬다고. 무엇을 빕니까? 제가 알아듣죠. 그때 그거 네가 내 말 듣기 싫다고 갔는데 내가 네로 왜 권하냐. 여러분들이 나를 보기 싫다고 그러는데 내가 보고 싶겠어요? 똑같은 거야. 크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나를 누구 닮게 만들었어요? 하나님 닮게 만들었어. 내가 하는 것이 하나님 닮게 만들었어. 하나님 똑같은 거야. 내가 하나님 닮게 만들었기 때문에 내가 싫으면 하나님도 싫고 하나님 싫으면 나도 싫은 거야. 말에는 잘도 갖다 붙이죠. 사랑이 하나님이다. 사랑이 하나님이라서 그 자리에서 안 때려주겠어. 천번만 하면 죽어도 남지요. 그래서 어느 한쪽에 죄를 지었을 적에 그 자국은 막힌 상태고 그 자국이 열리지 않아요. 열리지 않고 그대로 따라오면서 그래도 기도하고 뭐하고 하면은 그것을 듣게 됐지만은 언젠가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우리 집사람한테 내가 말하려고 그러니까 하지 말래요. 하지 말라니까 나는 그냥 안 했어. 했는데 이제 터지고 나니까 뭐가 있었냐니까 본인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열리진 않았던 거예요. 무엇을 얘기했어요? 나한테 말하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 앞에 마음 문이 열려 있는 게 중요해요? 나는 여러 차례 물었어요. 왜? 한 달이 너무 가기 때문에. 물으면 물을 때마다 놔두래. 놔두라니까 놔뒀어. 그게 하나님 뜻인 줄 알았어. 근데 이제 터지고 나니까 하나님 뜻이 아니고 자기 마음의 문이 닫혀버린 거야. 나온다고 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그쪽 길이 막혀버리는 거야. 닫혀버리는 거야. 그래서 본인은 깨달았는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또 깨달았어요. 한쪽 문은 닫혔지만은 닫힌 상태에서 열린 것 같으나 100% 문이 열린 것이 아니에요. 희미하게 봐도 보인다. 희미하게 보인다 하죠. 오늘 아침에 자꾸 눈이 희미하게 보여요. 가려워졌다는 걸 알겠어. 알면서도 내가 묻지 않아요. 그럼 물어보든지 내가 힘쓰든지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안 보이는 거 완전히 안 보입니다 하지만은 희미하게 보여도 보는 거고 밝게 보여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면은 그쪽으로 닫혀버려요. 그러면 딴 것은 가기는 가되 길을 가긴 가죠. 모르고 가도 물어보고 가든 희미하게 가든 갈 수는 있어요. 그와 똑같다는 것을 오늘 그걸 느끼게 해주세요. 저는. 그래서 본인들은 깨닫지 못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나는 보고 깨닫고 느끼고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살면은 남도 살리는 거예요. 아무리 눈을 어둡게 해놔도 볼 거 다 보고 느낄 거 느끼고 물을 거 묻고 물어도 답을 안 할 때는 답을 받지는 못하지만은 느낌으로 또 오는 것이 있고 감각으로 오는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못 듣는다 해서 완전히 눈 봉사가 아니고 귀머거리가 아닌 거예요. 말씀을 안 하셔도 느낌으로 보는 것으로 이런 것으로 깨닫고 분별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기도 내용이었잖아요. 너희가 잠이 들었는지 깨어 있는지를 그걸 통해서 봐라.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은 나한테 안 일러주시니까 난 몰라. 하나님께서는 말씀 다 하셨어. 내 마음의 문이 닫혔고 귀문이 닫혔고 눈이 감겨서 근데 그것으로 내가 못 깨달았으니까요. 못 봤으니까요. 그거 인정하느냐? 아니죠. 참 어제도 말씀했잖아요. 가 이름이 진실이었는가 전실이었는가 이제 이름도 잘 모르겠어. 다 잘 지냅니까? 내가 기도를 안 했던 거 생각나서 했어요. 하니까는 살아있는 자도 있고 죽은 자도 있다. 근데 얘가 딱 눈앞에 보이는 거예요. 여기 지금 이렇게 돌아 내려올 적이 그때 본 거예요. 그래서 얘가 죽었어요. 죽었다. 어떻게 해요? 구원해달라고 해라. 걷어달라고 해라. 구원하고 걷어달라고. 참 그때 그 순간에 생각이 난 것은 이유가 있어 생각나게 했던 거죠. 그 편지할 적에는 내가 진실한 마음으로 했었고, 예. 끊을 때는 또 끊었고, 예. 그랬는데, 그래서 한 번 스치고 지나간 사람이라도 기억 속에 있다면은 참 지금 생각하면은 너무나 축복이다. 예. 생각나니까 그 사람 위해서 언제가 기도해 보면은 그 영이 나타나는 거예요. 김혜주 집사가 이제 그 사람들한테 계속 이제 말씀을 자꾸 전하잖아요.
감사하세요, 뭐 하세요, 뭐 회개시키면 회개시키고 하면은 이제 집사님을 미워하기도 하는 사람이 있어. 근데 죽었어. 자기는 기도했으니까 와서 얘기를 하면은 딱 나타나요. 내가 그때 왜 구원, 어떤 데는 자기가 기도했을 때 구원받은 자가 있고 구원받지 못한 자가 있어요. 그래서 왜 그래요? 이렇게 하면은 내가 저를 미워해서 못 갔습니다. 미안하다고 말해달라고 한다. 그럼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구원시키는 거예요. 그때 말할 때 안 들은 게 미안해서. 그때 안 들었던 걸 미안하게 여기니까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데리고 와서 구원시키라는 거죠. 우리가 죽으면은 다 죄인이지만도 끝까지 나한테 와서 해코지 하는 자가 있고, 잘못했다고, 몰라서 그랬다고, 그런 자가 있고, 어떤 때는 물어보면은, 네 어디로 갈래? 그래 가면은, 난 갈 데가 지옥밖에 없어. 그러면 힘이 없는 소리를 이렇게 나와요. 지옥밖에 없어. 그러면은, 지옥 가. 네가 살았을 때 안 믿어. 지옥 가. 안 해. 그러거든요. 그렇게 하면은, 알았어. 가거든요. 그러면 그럴 때 그 영혼 구원시켜라. 저 영혼 보내달라고 그래라. 내가 그 말하는 걸 알아듣지 못하면 할 수가 없어요. 알아들었죠? 뭐 때문에? 지옥밖에 못 간다 하니까 그것이 이 사람에게 회개라. 나는 죄가 많아서 지옥밖에 못 간다고 하니까 그것을 보고 하나님 구원시키러 가는 거예요. 언제든지 회개하면은 용서해 주시는 거. 근데 스스로는 안 됐잖아요. 저한테 데리고 와서 중보를 할 수가 있으니까 말을 하는 거야. 여러분들에게 중보하라 많이 가르치고 계속 하죠. 근데 과연 내가 죽고 나서 여러분들이 그대로 해 나갈란지, 내가 죽는과 동시에 다 끝나버릴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저께 이제 문집사님한테 그런 거예요. 난 사실이거든요. 내가 죽을 때까지가 얼마를 살다 죽을지. 예. 문집사님이 내가 살아있는 그 동안까지가, 자기가 여기에서 있는 그 동안이, 내가 죽는 그 시간까지가 문집사님이 딴 데서 집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때 퇴직할 나이가 됐다면은 그 다음에 내 책임이 안 돼요. 그러는데 그렇지 않고 내가 앞으로 한 5년 있다 죽었다. 그럼 5년 있다 죽으면 문집사님은 몇 살 돼요? 50이 안 넘죠? 왜요? 50 안 넘죠? 왜? 근데 45 됐는데 내가 살 동안까지는 여기에서 심호하면서 일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내가 죽고 난 뒤에 일거리가 끊어지면 어떡하나? 그러면 앞길을 막는 거예요. 난 어저께 그 생각을 했어요. 그 생각을 해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마음에 후회가 있고 하다면은 직장을 딴 거 가라. 이렇게 직원으로 들어왔다가 이렇게 가게 되면 하나님 앞에 내 마음대로 가게 되면 죄가 된다고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 말인 거예요. 그 제 마음을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는 걸 아버지 다 아시죠? 그래서 그 어제 기도 내용 말씀이 그거야. 그러니까 죄가 되는 것이 아니다. 그 일하고 내가 죄 짓는 거하고 틀려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은 딴 걸 찾아봐라. 그런 말인 거야. 예. 그래서 나한테 속속들이 말을 안 하면은 나는 모르죠.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는지 어쩐지 모르잖아요. 내가 남한테 복을 주지 못할 망정 남의 앞길을 막고 싶은 건 없어요. 믿음 때문에. 내가 믿는 거하고 일하고는 틀리거든요. 일하고 믿음하고는 별개 문제예요. 밖에 나가서 일한다 해서 신앙이 없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안 믿는 게 아니거든요. 내 마음으로 짓는 죄가 무서운 거라. 하나님 필요 없어. 예수 필요 없어. 나 그 말 듣기 싫어. 그러니까 나는 그거 안 할 거야. 이거는 완전히 하나님 앞에 범죄자가 돼요. 그러니까 억지로 하나님께서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인간에게 자유의사를 줬기 때문에
지옥을 가도 네가 선택하는 거고 축복 구원을 받아도 네가 선택하는 거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런 말들을 잘 알아들어야 돼요. 근데 부를 때가 있죠. 부르는 것은 이 짝으로 부르는 이유가 있어. 하나님께서 때가 돼서 부르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 종착역일지 모르는 것이죠. 장로님들을 부른 것이 여기 종착역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죠. 밖에서 일을 하면서 교회에서 힘을 많이 썼다. 왜 많이 썼다? 영적인 것이 되든 안 되든 간에 물질적으로 심적으로 많이 고통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곳을 불러가지고 장로님 돈 냈어요. 집사님 돈 내서 하는 거 없잖아요. 장로님이나 평신도나 다 똑같아요. 회비를 내야 되는 건 내라 했고 해라는 건 해야지 그 외의 거는 한 번도 말을 하지 않잖아요. 11조 해라 11조 해라 안 하죠. 제가 11조 있는 말이 김명국 목사님 말 거 아니에요. 제가 11조 해라 해라 말 한 거 있어요? 네? 믿음이 있어야만 11조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믿음이 있으니까 다 11조 하잖아요. 열의 하나가 하나님 거라는 것을 알고 법은 가르쳐줬죠. 11조는 종의 양식이다. 그러니까 자기 이름이 등록된 교회다 11조 해라. 그렇게 했잖아요. 그거는 가르쳐줬지만은 11조 해라 소리 안 했어요. 믿음이 들어가니까 하나님 건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 걸 알고 하는 거잖아요. 제사님한테 냈어요. 그런 마음이 여러 차례 왔는데 안 했어. 안 하고 있다가 이거 정말이에요 가니까는 제가 그래 물어보고 맞아요 맞다. 정말이에요 가니까는 맞다 하시더라고. 그래가지고 11조를 하라는데요. 근데 예? 예. 그게 뭐예요? 11조라는 제가 깜짝 놀란 거라. 놀랐다가 예? 예. 받아들인 거죠. 근데 그때 저는 말을 했지만은 영이 네 11조 해야 된다는 것을 마음에 주셨는지는 안 물어봐서 몰라요. 물어봐요? 나중에 본인한테 물어봐라. 왜 그렇게 했는가. 예. 그래서 나는 순간적으로 11조라. 이 사람이 사장인데 이사인데 11조가 많을 거 아닌가. 근데 사장도 자기가 받는 요가 있기 때문에 예, 거기에 대해서 내는 거니까. 그래서 구체적인 건 몰라요. 예, 구체적인 거 그런 돈에 대한 것은 제가 말하고 싶지 않아요. 시험에 들까봐. 예, 그래서 다 하는 것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고 어떤 때는 이제 말을 할까요 할 때가 있어요. 예, 있는데 예, 딴 사람보다 이제 가은이가 11절 하나 가은이가 11절 안 하죠? 예? 예? 근데 현금 내는 내가 모르기 때문에 몰라요. 누가 11절 하는지 안 하는지. 예. 강단에서 할 때 그냥 하고 넘어가니까는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데 기억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11조에 대해서 시험에다 제가 몇 번을 11조 하려다가 하다가 못하고 내 중단했거든요. 그런 게 있는데 이제는 참 할 수 있는 게 감사해요. 또 계산 안 하고 공인들은 전부 11조가 되기 때문에. 근데 일반인들은 뭐예요? 전제해물 있고 11조가 있어서 참 힘들겠다. 계산하는 게 힘들겠다 이게. 근데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쉽게 가르치죠. 예. 일해서 버는 것은 전제고 불로소득은 11조 해라. 그러니까 근데 장사하는 사람들은 진짜 힘들어요. 그 11조를 어떻게 계산하냐고. 난 아직까지도 장사하는 사람들에 대해 가지고는 나도 장사를 해봤기 때문에 그 11조 어떻게 하는가. 예. 하나님께 묻지도 않았고 또 장사하는 사람한테 물어보지도 않았고. 우리 교회는 장사하는 사람 없죠? 있나? 장사하는 사람 아무도 없죠? 아, 집사님? 남편 장사하세요? 아니? 장사가 아니고 납품한 금액에서 이제 수입이니까. 예. 그래서 장사하는 사람 아니
본전에 파는 것도 있고 미가고 파는 것도 있고 이걸 어떻게 하느냐 지금도 그 계산 안 나와. 11조 야 이거 참 힘들겠다. 이거는 어떻게 하는 거야.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이거 물어봐야 되는데 우리 교인들 중에 장사하는 사람이 없어서 그런지 이거 묻는 게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자기 믿음을 점검해라. 남이 믿음이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 자신 믿음이 있어야 돼. 그래야 내가 살아야 남을 살리지 내가 죽고 나서는 남을 살릴 수가 없어요. 살았다고 교회 다니는 게 사는 건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이거는 율법은 죽은 거기 때문에 이방인이나 믿는다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랑 똑같이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은 우상 숭배를 이방인보다 율법자들이 더 많이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만 것 떼만 것 다 염려하고 근심하고 그거니 저거니 하면서 자기가 단정해가지고 짓는 죄가 너무나 많아요. 네,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아버지께 맡겨오고 감사드립니다. 다여서이세이소 다시 말한다. 너희 믿음을 점검하라. 내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너희가 믿음으로 따라오는지 안 오는지를 너희가 자세하게 하나님께 묻고 따르면은 너희 영이 살아 것이고 묻지 않는다면은 살았다 하는 것은 가졌으나 실로 죽은 자라는 말은 너희가 깨닫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고 매일 똑같은 상황이라 할 적에는 그것은 묻기는 물었으나 너희에게 우리는 괭가리가 돼서 하나도 유익되지 못한 것은 너희 영이 살아있지 않는 것을 깨달아야 할 것이니라. 예수께서 모든 하나님께 맡겼고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